좋은 찬양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박 기사님 저하고 세미나 다니지. 데리고 다니고 싶은 좋은 우리 음악을 하시는 분이 있어서 정말 기쁘고 반갑습니다. 오시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혹시 여러분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오늘 출발해서 여기까지 오는데 40분 이상 걸리는 분 들어보세요. 40분. 아이고, 여러분 되시네요. 저는 제가 40분이 걸려가지고 저보다 더 걸린 분이 없을 줄 알고 손들어 보라고 했더니 많이 오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또 저녁 때가 이 퇴근 시간이 또 겹쳐서 차도 많이 막히고 갈 텐데 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또 뭐 40분이 안 걸리더라도 저녁에 이렇게 오시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 세미나는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오신 것 이상 많은 은혜를 받고 돌아가시라고 믿습니다. 자, 어제 제가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은 주라기 공원 작은 뿔로 묘사된 종교적 배도 이런 제목으로 둘째 날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제목에다가 주라기 공원이라고 하는 영화 제목을 붙여놨는데 이 영화는 1993년에 미국 전역에서 최고의 흥행 기록을 세운 영화입니다. 잠도 좀 깨고 소화도 되라고 영화 한 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래된 영화입니다. 주라기 공원에 들어선 말콤과 세틀러 박사는 백악기 이후에 완전히 멸종한 것으로 알려진 공룡이 실제로 살아있는 것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하게 됩니다. 주라기 공원의 하몬드 박사는 마콤과 세틀러 박사를 비디오실로 안내해서 멸종한 공룡을 어떻게 다시 만들어낼 수 있었는지 비디오로 설명을 합니다. 100 billion years ago, there were mosquitoes, just like today. And just like today, they fed on the blood of animals, even dinosaurs. Sometimes, after biting a dinosaur, the mosquito would land on the branch of a tree and get stuck in the sap. After a long time, the tree sap would get hard and become fossilized, just like a dinosaur bone, preserving the mosquito inside. This fossilized tree sap, which we call amber, waited for millions of years with the mosquito inside, until Jurassic Park scientists came along. Using sophisticated techniques, they extract the preserved blood from the mosquito and, bingo, dino DNA.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 공룡 시대에 공룡의 피를 빨아먹은 모기가 화석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모기 피를 뽑아내가지고 망가진 그 유전자를 DNA를 개구리 유전자를 이렇게 메꿉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진짜 살아있는 공룡을 만들어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건 어디까지나 영화 속의 이야기지 실제 이야기는 아닙니다. 실제로 그렇게 망가진 유전자를 완벽하게 복원한다고 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설사 유전자를 복원했다더라도 생명을 과연 재창조할 수 있는가? 제가 여기다가 불가능하다 그렇게 썼다가 불분명하다 이렇게 붙였어요. 그래서 인간이 못하는 짓이 없어가지고 또 나중에 또 어떻게 변할지 몰라서 이렇게 썼습니다. 제가 오늘 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공룡 이야기가 아니라 다니엘 7장에 공룡이 등장하기 때문에 공룡 영화를 잠깐 보여드린 겁니다. 자, 다니엘서는 어제 설명드린 대로 12장까지 되어 있는데 1장에서 6장은 역사적 부분,
또 7장에서 12장은 예언적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제 우리는 1장, 2장, 5장을 한꺼번에 살펴봤고 제가 다 볼 시간이 없기 때문에 중요한 줄거리만 건너뛰면서 설명드립니다. 오늘은 예언적 부분의 첫 번째 장인 7장, 내 짐승과 작은 꿀에 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7장 2절 3절입니다. 다니엘이 진술하여 가로되 내가 밤에 이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예. 그 모양이 각각 다르니 여기 지금 바람이 나오고 또 바다도 나오고 짐승도 나오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걸 읽어보니까 실제로 있는 어떤 일을 써놓은 것 같아요? 어떤 상징 같아요? 상징이죠? 짐승이 바다에서 나올 수는 없죠. 왜 예언을 우리가 그냥 읽으면 바로 이해될 수 있도록 실제적인 언어로 기록하지 않고 상징으로 기록했는가? 첫째는 예언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언 속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활동도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의 계획도 기록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방해하는 사탄과 그 사탄을 따르는 악한 사람들의 행위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자기의 정체가 여기에 드러나 있는 것을 안다면 성경 예언을 절대로 그냥 두지 않겠죠. 그래서 예언을 보호하기 위해서 상징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언 속에 나타난 사건들로 인한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어제 성경의 예언은 CT나 MRI와 같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예언을 연구하면 내가 평소에 교회를 다니면서 평소에 신앙을 하면서 평소에 살면서 스스로 보지 못했던 부분을 보게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언을 공부하면 충격을 받아요. 오늘 저녁도 아마 충격받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상징으로 기록해서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하나 풀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마음이 조금씩 준비되어서 그 충격을 흡수할 수 있도록 완화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신 겁니다. 세 번째는 깊은 인상을 심어주고 보다 깊이 연구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어제 저녁에 오신 분들은 느부갓네살 왕의 그 꿈에 관한 것을 애니메이션으로 어제 다 보았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그 신상과 그 해석을 아마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할 겁니다. 이게 실제로 기록해 놓는 것보다는 약간 잘 알지 못하는 이런 상징으로 기록한 다음에 그러면 사람들이 호기심을 갖죠. 그리고 그것을 연구하고 싶은 어떤 생각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예언에 집중하도록 상징을 사용하셨습니다. 네 번째는 여러 환경과 시대 그리고 개인에게 골고루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상징이나 비유 같은 것은 실제로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더 깊은 인상을 줍니다. 예를 들면 토끼와 거북이가 달리기 시작한 거 아세요? 그런데 원래 달리기는 누가 더 잘해요? 토끼가 잘하죠. 그런데 경주는 누가 이겼어요? 거북이가. 왜요? 토끼는 가다가 잡고 거북이는 안 자고 열심히 달려서 먼저 꼬리를 냈습니다. 근데 제가 영어로 된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를 읽어보니까 우리하고 조금 달라요. 똑같이 경주를 하는데 거북이가 1등하는 게 아니라 거북이가 가다가 토끼가 자고 있으니까 토끼를 깨워가지고 둘이 손을 잡고 공동 우승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뭘 중요시하는가 하면 근면성 혹은 성실성을 굉장히 예로부터 중요시했습니다. 너무 재주가 많은 사람보다는 근면하고 성실한 사람이 더 잘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서양 사람들은 사고가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토끼하고 거북이가 경주를 했는데 거북이가 이기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공동 우승을 한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이런 비유나 상징들은 애들도 재밌고 어른도 재밌고 애들도 교훈을 받고 어른도 교훈을 받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 상징을 풀면서
교훈을 받도록 그렇게 배려를 하신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베드로서 3장 16절에서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상징을 풀 때는 반드시 성경 안에 푸는 규칙이 있습니다. 그 규칙을 무시하면 엉뚱한 해석이 나오고 잘못된 교리를 따라가면 멸망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나는 성경은 연구하지만 교리는 공부하지 않습니다. 교리가 권합니까? 그래요. 교리가 사람을 권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교리는 이런 물을 담는 그릇과 같아요. 물을 컵에 담으면 컵 모양이 되죠. 주전자에 담으면 주전자 모양이 되죠. 교리가 우리를 구원하는 건 아니지만 교리가 건강해야 신앙이 건강해집니다. 교리가 병들면 신앙도 병들고 생활이 병들어서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교리를 올바로 이해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이 예언은 상징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 상징을 푸는 열쇠가 성경 안에 들어있습니다. 먼저 바다는 무엇을 상징하느냐? 백성과 무리를 상징합니다. 계시록 17장 15절에 보면 내가 본 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도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였을 때 뭐라고 그래요?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인산, 사람이 산을 이루고 인해, 사람이 바다를 이루었다. 그래서 이 물은 이 동양에서 자주자주 많은 사람들을 상징하는데 비유로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람은 전쟁이나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바람이 불어온다. 옛날에도 풍운이 있다. 구름과 바람은 자주자주 전쟁이나 하나님의 심판으로 상징을 해왔습니다. 그 다음에 짐승. 아까 우리가 그 짐승이 나왔는데 그 짐승은 다니엘 7장 자체에서 나라다 혹은 왕이다 그렇게 주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머리도 역시 왕인데 혹은 나라인데 머리가 여러 개가 있다는 것은 왕이 여러 명 있다는 것은 그 나라가 분열된 것이죠. 그 다음에 뿔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을 나타내거나 나라, 정치적 세력을 나타내지만은 뿔이 여러 개가 있으면 여러 나라로 그 나라가 나누어진다, 분열한다 그런 뜻입니다. 열 뿔은 이 나라에서 일어날 열 왕이요 네 뿔이 났은즉 네 나라가 일어나되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날개는 신속함. 뭐 옛날에 그 있잖아요. 뭐 원숭이 뭐는 빠르게 시작하는 거 있잖아. 그런데 빠르면 비행기 그러죠. 날아가는 건 빠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짐승이 날개가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 나라가 강해지고 다른 나라를 정복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몇 가지 열쇠를 가지고 아까 우리가 읽었던 다니엘 7장 2절 3절을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진술하여 가로되 내가 밤에 이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아까 바람 뭐라고 그랬어요? 전쟁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네 번의 전쟁이 큰 바다로, 아까 바다는 뭐라고 그랬어요? 백성들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큰 바다니까 많은 백성에게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은 뭐라고 그랬어요? 나라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큰 나라 넷이 바다에서 백성 중에서 나왔는데 모양이 각각 다르니 열쇠를 가지고 풀니까 쭉 해석이 되죠. 그러니까 네 번의 전쟁을 통해서 서로 다른 네 개의 나라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제 첫 번째 짐승부터 하나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7장 4절입니다.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볼 사이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입었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으며 사자와 같은데 우리가 본 사자와는 좀 다르죠. 뭐가 있다? 독수리의 날개가 있다. 자, 이 첫 번째 짐승 사자는 무엇을 상징하는가? 다니엘 7장 23절에서 넷째 짐승은 그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렇게 주석이 나옵니다. 그러면 어디서부터 세서 넷째 나라냐? 어제 우리가 다니엘서 2장을 공부했는데 여기 한 신상이 있었는데 신상의 머리는 금이요, 가슴과 팔은 을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철은 로마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바벨론, 메데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이렇게 네 나라가 있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넷째 짐승은 땅의 넷째 나라라고 했으니까 로마죠. 그러면 독수리의 날개를 가진 사자, 이 첫 번째 짐승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장을 공부한 다음에 바로 7장으로 왜 건너뛰었는지 아시겠죠? 이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상의 금머리 부분과 첫 번째 짐승은 같은 나라 바벨론을 상징한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 짐승입니다. 5절입니다.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편을 들었고 그 입의 이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에게 말하는 자가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으며. 자, 두 번째 짐승은 곰과 같다고 그랬는데 이것을 다니엘 2장과 비교해보면 은 가슴 부분, 다시 말하면 메대 페르시아와 같다고 하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일일이 다 풀어드리진 않겠습니다. 그건 나중에 통신학교 교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통해서 공부하고 싶은 분들은 더 자세히 공부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짐승입니다. 6절입니다.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또 권세를 받았으며. 자, 여기 지금 이 짐승들이 전부 맹수죠. 자, 복습해 봅시다. 첫 번째 짐승이 뭐였어요? 사자. 두 번째는 곰. 세 번째는 표범이에요. 그런데 맹수의 왕 하면 사자지만 빠르기는 뭐예요? 예, 표범입니다. 그런데 이 표범은 새 날개가 4개나 있다. 이것은 이 나라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세상을 정복하는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표범은 바로 논나라 그리스를 상징합니다. 그리스 하면 유명한 왕이 누구예요? 알렉산더 대왕이죠. 그가 21살에 세계 정복에 나서 10년도 안 돼서 인더스강을 건너가잖아요. 얼마나 빠른 속도로 세상을 정복했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넷째 짐승. 내가 밤 이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극히 강하며 또 큰 천리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의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열뿔이 있으며. 자, 다니엘은 처음에 사자, 두 번째 곰, 세 번째 표범 그랬는데 네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냥 무섭고 놀라우며 그랬어요. 이 앞에 있는 짐승들로 미뤄볼 때 틀림없이 네 번째 짐승도 지상에 있던 짐승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처음 보는 짐승이기 때문에 이름을 몰랐어요. 근데 우리가 나중에 계시록 공부할 때도 나오지만 이건 용입니다. 그 중에 공룡이에요. 근데 이 공룡은 우리 성경적으로 보면 노아홍수 때 다 멸종했고 세상 역사로 지질학으로 보면 백악기 때 다 멸종해서 없어졌기 때문에 우리도 영화가 나오기 전까지는 공룡을 본 사람이 없었죠. 영화로만 본 거죠. 그래서 그냥 무섭고 놀라우며 그랬지만 그것은 공룡입니다. 이 공룡은 바로 다니엘 2장의 네 번째 철의 나라 로마를 가리킨다고 하는 것을 다니엘 2장과 비교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룡의 머리에 뿔이 10개가 있는데 이것은 이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다 그랬어요. 근데 이것을 다니엘 2장과 비교해보면 로마가 이 열국으로 분열이 됐는데 그렇죠? 근데 이 신상의 발의 발가락이 몇 개예요? 10개죠. 그런데 이 공룡의 머리에 뿔도 몇 개다? 10개다. 그래서 이 서로 이렇게 지금 다니엘 2장과 7장이 평행을 이루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바로 이것이 게르만 민족들이 로마 제국 내에 들어가서 세운 지금의 유럽 국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역사적 부분을 일단 한 번 더 복습을 했습니다. 그런데 진도를 나가기 전에 왜 여기에 바벨론, 메데페르시아, 그리스, 로마가 나오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떤 대학생이 저한테 그래요. 이 동양에도 징기스칸 같은 위대한 왕들이 있는데 왜 이걸 서양적으로만 목사님은 해석을 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서양을 좋아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이 나라들은 하나같이 사탄이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방해하기 위해서 이용한 나라들입니다.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이게 어제 공부했습니다만은 바벨론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고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세상을 구원하려고 할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특별히 유대인들을 바벨론으로 잡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제대로 성취하지 못하게 방해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죠. 왜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나라와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었느냐? 우리가 신앙적으로 보면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계획이 있었어요. 옛말에 호랑이를 잡으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다니엘을 바벨론, 당시 세계 최강대국인 바벨론의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게.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꿈을 잊어버리고 다니엘이 꿈을 알아내고 해석하는 과정을 통해서 제가 어제 자세히 설명드리지 않았지만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엎드려 절합니다. 이렇게 해서 세계 그 당시 최강의 국가인 바벨론이 이스라엘이 믿는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전승을 합니다. 메데 페르시아 때가 되니까 사단은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을 자꾸 충동하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출근할 때마다 이렇게 인사를 잘 안 하는 거예요. 그럼 모르드게만 죽이면 되는데 이 양반이 엉뚱한 짓을 벌여요. 모든 유대인들을 전멸시킬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준비해놓은 한 여인이 있었죠? 누구예요? 에스더.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신앙을 가지고 나가서 결국 이 하만의 모든 음모를 폭로하죠. 그래서 이 페르시아 법은 왕도 자기가 정한 법은 취소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왕이 반지를 뽑아갖고 모르드게에게 주죠. 네가 알아서 하라고. 그래서 모르드게가 다시 법령을 만들죠. 유다인은 자기들을 죽이기로 한 날에 누구든지 죽일 수 있는 권한을 줍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 사람들이 막 일러 바치는 거예요. 누가 그랬다, 누가 그랬다. 그래가지고 오히려 원수를 완전히 색출해서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이 그 날을 절기로 지킵니다. 부르라고 하는 말이 제비를 뽑는다는 말이에요. 거기서 와가지고 불임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금도 지켜요. 하나님께서 또 역전승하십니다. 사탄이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구속사업은 핍박을 갖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 시대에 와서 헬라 철학이 등장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인간의 철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이 성경은 원래 시브리어로 되어 있어가지고 시브리 사람이 아니면 읽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기적적인 방법으로 70인역이라고 하는 원래는 이제 셉지어진트라고 해요. 그 당시 지금은 세계 만국 공통어가 영어죠. 그 당시는 그리스어예요. 그래서 그리스어로 된 이 70인역 성경이 세계에 배포됨으로 말미암아 철학을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로마 시대가 되니까 사탄은 예수님을 로마를 동원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기독교를 불법 종교로 핍박합니다. 그런데 결국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나중에 391년에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삼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다 망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교회가 다시 역전승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때로는 연약해 보이고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로 결론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결론은 역전승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다니엘서 7장 예언적 부분을 살피고 있는데 네 짐승과 작은 뿔 표상 예언입니다. 이 작은 뿔이 우리가 오늘 공부할 주제입니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7장 8절입니다.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먼저 뿔 중에 셋이 그 앞에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느니라. 자, 10뿔이 아니라 10뿔 사이에서 작은 뿔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 작은 뿔이 나올 때는 작았지만 결코 작은 뿔이 아닙니다. 나중에 먼저 있던 뿔 중에 셋을 뽑아버리고 큰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작은 뿔의 활동이 25절에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자, 여기 지금 작은 뿔의 활동이 네 가지가 기록되어 있는데, 첫째는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또 지극히 높으신 자 하나님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세 번째는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네 번째로 성도는 그의 손에 붙인 바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오늘 아마 시간 관계상 네 번째는 못하고 세 번째까지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뭐 한다? 대적한다. 자, 하나님을 말로 대적하는 게 뭘까?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 4절입니다.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은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자, 여기 대적하는 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이 작은 뿔도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그랬는데,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 4절에도 대적하는 자라 그런 말이 있어요. 근데 이 대적하는 이라는 말은 안티케이마입니다. 이 말은 안티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했는데 거스르다, 저항하다, 반대하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 안티라고 하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첫째는 무엇과 대조하여 혹은 비교하여 그런 뜻이 있고, 두 번째는 무엇의 대신으로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헬라어 안티라고 하는 말에서 영어 안티 접두사가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앞에 안티가 붙으면 안티크라이스트 하면 우리말로 번역하면 뭐예요? 적그리스도죠.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가 예수님을 반대하고 대적해도 적그리스도지만 또 하나의 뜻이 있어요. 대신하는 것도 적그리스도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수님을 대신하는 것.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다. 그게 다 적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 안티의 근원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 14장 11절로 14절입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문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라. 네, 여기 이제 건너뛰었는데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자, 여기 계명성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이것이 히브리 원문에는 헬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헬렐이라는 뜻은 빛나는 자, 찬란한 자 그런 뜻인데 사실은 금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것이 70인역에서는 새벽별이라고 번역이 됐고, 불가타역에서는 이 벌게트역이라고도 그러죠. 이 라틴어 성경입니다. 여기서는 루시퍼라고 번역이 됐는데 다 뜻은 같은 새벽별을 가리키는 뜻입니다. 자,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사 가운데 천사의 장이 있었는데 그 이름은 루시퍼였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게 진짜 자기 이름이 아니에요. 그 루시퍼라고 하는 말을 우리말로 한문으로 번역하면 계명성이고 우리말로 하면 새벽별이에요. 근데 그건 자기 원래 이름이 아니에요. 그건 자기가 지금 남의 걸 갖다 도용해 쓰는 거예요. 자, 여기 계명성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제 이름이 박성하잖아요. 근데 제 이름 그 성자가 성할 성자에 한자가 여러 한자예요. 여러분 7월 8월을 무슨 계절이라고 그래요? 성하의 계절 그러죠? 한여름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말로 하면. 제 이름이 우리 순수한 우리말로 하면 한여름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7월 20일 날 태어나서 저희 아버님이 제 이름을 그렇게 쳤어요. 근데 이게 태어날 때하고 뭐가 좀 관련이 있나 봐요. 저는 더위는 안 탑니다. 아무리 더워도 땀이 안 나. 근데 추위는 굉장히 싫어합니다. 아마 내가 여름에 태어나서 그런가 봐요. 어쨌든 제 이름이 한문으로 하면 성하고 우리말로 풀면 한여름이에요.
마찬가지로 루시퍼의 이름도 한문으로 번역하면 계명성이에요. 그런데 이 루시퍼가 지금 합리력이 나오는데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 이 지극히 높은 자는 하나님이죠. 근데 삼위 하나님 중에 누구냐 이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찾아보면 진짜 새벽별이 나옵니다. 계시록 20장 16절에 보면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뭐라고 그랬어요? 광명한 새벽별이라. 진짜 새벽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진짜 계명성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사탄이 예수님의 자리에 앉아서 다른 천사들로부터 예수님이 받아야 할 존경과 경배를 가르쳤다 이거예요. 이것이 사단의 타락의 원인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사탄이 예수님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계속 10장 9절에 보니까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그랬어요. 여기 마귀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헬라어 원문에 보면 디아볼로스입니다. 이건 헐뜯는 자. 이 사단이 하는 짓이 헐뜯는 거예요. 예수님을 헐뜯는 겁니다. 또 다른 사람들을 헐뜯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탄이라고 하는 말은 사타나스, 원래 헬라어는 사타나스, 이걸 줄여서 이제 영어에서 사탄이라고 하고 우리는 그냥 그대로 사탄이라고 쓰는데 이건 대적한다는 뜻입니다. 아까 안티와 같은 뜻이죠. 예. 그래서 이 사탄이 하늘에서 범주에서 지상으로 내어 뜯긴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주실 때 그 첫 번째 계명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또 존재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했다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세 가지로 좀 정의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종교적으로입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하나님 외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 자리에 앉아도 안 되고 우리가 누군가를 하나님 자리에 앉히고 경배해도 안 됩니다. 그런데 아까 보니까 이 대적하는 자가 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뭐라고요?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종교적으로 실제 이런 세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황 혹은 신부라는 이제 이 말이 있는데 제가 이것은 여기 가톨릭 신자분들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비난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 대적하는이라는 말을 해석하다 보면 이걸 안 다룰 수가 없어요. 제가 그래서 이 예언은 MRI나 CT와 같다. 우리가 평소에 생각지도 않고 못 보던 것을 보게 한 겁니다. 여러분, 교황이라는 말을 영어 사전에서 찾아보면 포프예요. 영어로는 포프. 그런데 이 포프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어의 아버지라고 하는 뜻에서 왔는데 로마 교황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포프라고 하는 말은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신부님을 영어로 뭐라고 불러요? 파더예요. 수녀님을 뭐라고 불러요? 마더예요. 그래서 테레사 앞에 뭐가 붙어요? 마더 테레사가 붙는 거예요. 근데 라고 하는 말이 그냥 아버지지만 존칭으로 쓰이면 신부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말로 신부라고 하는 말도요, 한문으로는 귀신 신자에 아비 붙자를 쓴 거예요. 근데 중국에서 귀신 신자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신 하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신부님 이렇게 부르는 건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3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곧 하늘에 계신 자신이라. 여호와 증인들은 이 말을 또 문제대로 받아가지고 자기 아버지를 또 아버지라고 안 부른대. 그러니까 뭐라고 부르는지 한번 내가 물어봐야 되겠어요. 거식이라고 부르는가. 이 말은 그 말이 아니죠. 이 전체 문장을 보면 하나님 외에 어떤 인간도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면 안 된다. 또 그를 하나님이라고 불러서도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그래서 종교적으로 이런 제도는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카톨릭 신부들이 나쁜 사람이냐? 아니에요. 저보다 훨씬 훌륭한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사람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카톨릭 신자가 나쁘냐? 아니에요. 우리보다 훨씬 더 훌륭한 일을 많이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제도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 성서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어떤 분이 또 다른 데서 묻더라고. 그럼 앞으로 신부님을 뭐라고 불러야 됩니까? 그냥 불러야 돼. 어떻게 그 다 신부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신부님이라고 그냥 부르되 마음속으로는 그 사람을 신의 자리에 놓고 그 신부님 앞에 가서 고해 성사를 한다든지 그분을 하나님처럼 섬길 필요는 없다. 우리가 성직자로 존경을 해야 되지만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두 번째, 대인관계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15절에서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치 아니하노라 그랬습니다. 또 마태복음 7장 1, 2절에서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사람 잘 판단해요, 안 해요? 잘합니다. 저 사람 말이 많다. 저 사람 나쁜 놈이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누구의 형상대로 지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러면 우리 인간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을까요? 다 없어졌을까요? 예, 남아있어요. 창세기 9장 6절에 보면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살인을 하면 그 살인자를 죽이라 이 말이에요.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습니다. 왜 다른 사람을 죽이면 안 되느냐? 그 사람 속에 뭐가 나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야고보 3장 9절 10절 이것으로 이것은 한 입이라는 뜻이에요. 한 입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같은 입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기 지금 이 케이스가 만약 제가 이 케이스를 땅바닥에 딱 던지고 발로 밟아도 혹시 여러분 중에 상처받을 사람이 있어요? 나 목사님이 이거 집어던져서 내일부터 교회 안 나올래 그럴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여기다가 우리 박 집사님 사진을 여기다 프린트를 해놓고 내가 이 사진을 갖다 땅바닥에 놓고 밟으면 우리 박 집사님 상처받을 거예요. 그죠? 똑같은 케이스인데 여기다가 내 사진을 프린트하면 전혀 다른 의미가 됩니다. 이걸 밟는 것은 나를 밟는 것과 같은 거예요. 지금 여러분 옆에 그 뒤에 앉아 계신 분 얼굴 한 번씩 쳐다보세요. 그 사람에게 지금 뭐가 남아있다고 아직도?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다. 그래서 그 옆에 있는 사람을 욕하거나 헐뜯거나 그 옆에 있는 사람을 판단할 때 그 사람도 기분이 나쁘지만 누가 모독을 받는다고요? 하나님이 모독을 받는단 말이에요. 이 케이스에 누군가의 형상이 새겨져 있으면 그 형상이 새겨진 사람이 내가 발로 밟을 때 모독을 받는 것처럼 뒤에 앞에 앉아있는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의 얼굴에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된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저 무가찬 놈이다 이렇게 말을 한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할 때, 누군가를 깎아낼 때 조심해야 돼요. 유다서 1장 9절 10절에 보면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회방하는, 이 회방한다는 말은 중상한다는 말과 똑같아요. 판결을 쓰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하는 거다. 이 회방이라는 말은 남을 헐뜯거나 뒷전에서 나쁜 말을 하는 거예요. 중상은 터무니없이 다른 사람을 헐뜯고 명예를 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 대해서 말을 참 조심해야 돼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말을 할 때는 그 사람이 바로 이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고 말을 하세요. 그러면 칭찬이나 좋은 말만 하게 되죠. 없으니까 말을 함부로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가족 관계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인터넷을 찾다 보니까 인생은 착각의 연속이라는 글이 있었어요. 꼬막, 울고 뗐으면 다 되는 줄 안다. 착각이죠. 네, 맞습니다. 대학생, 자기가 철이 다른 줄 안다. 착각입니다. 아직도 멀었습니다. 육군 병장,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높은 줄 안다. 경중이 높은 거죠. 아가씨, 자기는 절대 아줌마가 안 될 줄 안다. 연애하는 남녀, 결혼하면 깨가 쏟아질 줄 안다. 해보세요. 사는 게 얼마나 힘든가. 어머니, 이건 가관입니다. 자기애는 머리는 좋은데 공부를 안 해서 못하는 사람. 이게 공부하는 머리가 따로 있어. 그리고 공부 잘한다고 반드시 잘 되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고등학교 동창회를 하도 안 가니까 친구들이 원성이 높아가지고 30몇 년 만에 동창회 한번 갔어요. 제가 여기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사람이 안 변한다는 거. 어떻게 고등학교 때 놀던 그 모습 그대로 나이가 들어갔는지 몰라. 한갑이 다 지났는데 똑같아. 그때 맨날 유행가나 부르고 다 밟아지나 입고 다니는 애는 지금도 똑같아. 복장하며. 근데 보니까 그때 이제 이렇게 공부 잘하는 애들. 저도 이제 모범생 중에 하나거든요. 저는 목사 됐고. 잘된 애들이 보니까 공무원 하나 됐고 학교 선생이야. 그런데 맨날 기숙사 담 넘어가서 뭐 밤중에 어디가 사 먹고 오고 수업 좀 가지고 노름이다 하는 놈은 아주 짱이 돈을 많이 벌어갖고 막 부자가 되고 와가지고 지가 돈 많으니까 마음대로 먹으래. 나는 그 말을 들었다 해도 못해. 그렇게 마음대로 먹었다가는 한 달 봉급이 날아가는데. 그러니까 꼭 공부 잘한다고 잘 사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부모님 한 풀이로 삼지 말고 지가 좋아하는 거 하게 해줘야 돼. 그래야 행복한 거예요. 시어머니, 아들이 결혼하고도 어머니를 먼저 챙길 거라 생각합니다. 장인, 장모, 사이는 처가집 재산에 관심 없는 줄 안다. 아들이 결혼하면 며느리의 남편이지 내 아들이 아니래요. 우리가 착각하기 때문에 나도 괴롭고 자식도 괴롭고. 성경에 창세기 2장 24절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결혼하면 부모를 떠나 이 말은 부모 모시지 말라 이 말은 아니에요. 저도 30년 이상 부모님을 모시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결혼하면 우선순위가 부모가 아니라 부부 사이로 바뀐다는 겁니다. 제가 작년에 미국에 영성훈련을 갔거든요. 저하고 이제 오재호 목사님하고 둘이 갔는데 저녁에 오재호 목사님께 들어오더니 이렇게 오늘 부부 문제를 다뤘는데 연세가 된 집사님들이 왜 부부만 문제 있냐? 왜 고부간의 문제는 안 다루냐? 고부간의 문제도 다뤄달라고 그러더니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부모님 오래 모시고 또 경험도 많으니까 목사님이 좀 다루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식사를 갔는데 제 앞에 이제 그 몇 집사님 앉으셨는데 오재 목사님 오더니 밥 적은들이래요. 제가 그 사람들 다리를 모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70막 넘은 그 집사님들이에요.
이제 뭐가 미국까지 와서 무슨 고부간에 할 때 이렇게 많냐. 그랬더니 여러분들 성토하기 시작하는데 밥도 안 먹어. 근데 한 집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집사님, 아니 목사님, 이 미국이 얼마나 인기 있는 사람인지 아세요? 내가 내 손자도 마음대로 못 알아봅니다. 그랬다 큰일 나요. 내가 며느리한테 내가 한번 알아봐도 되니? 이렇게 하고 허락을 받지 않아 본데, 그러면서 뭐 미국까지 가서 손자 키운다고 고생하는 난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러면서 이제 막 성토가 벌어졌어. 얘가 다 듣고 그렇게 얘기했어. 제가 이제 아버님, 어머님을 모시고 살았는데, 우리 이제 애들을 다 부모님이 키워주셨죠. 근데 애기들이 어렸을 때 그 아버님이 이렇게 애기를 이렇게 키우시면서 이런 얘기를 자주 하셨어요. 애들이 5살 때까지 평생 할 효도의 90%를 한다. 몇 퍼센트? 90%. 5살까지. 실제로 키우면 그때까지 제일 이뻐. 그 다음에 이제 속도이기 시작하거나 말하는 거. 그러면 몇 프로 남았죠? 10% 남았지. 결혼할 때까지 9%의 효도를 한대요. 그러니까 이제 중학교 붙고, 고등학교 가고, 대학교 가고, 이때가 좋은 거예요. 이제 회사 넣고, 그게 부모가 가서 기도도 하고, 시험장도 따라다니고, 이때가 좋은 거예요. 이제 결혼하고 나면 그럼 몇 프로 남은 거예요? 1% 남은 거예요. 그러면 명절 때 잊지 않고 전화나 해주면 고마운 거지. 뭘 그렇게 바라냐고. 근데 우리가 자식이 딱 결혼하면 성인이 된 거예요. 이제 한 가정을 이룬 거예요. 그러면 아들이 됐든 딸이 됐든 간섭하지 마요. 쟤네들끼리 이혼한다 소리만 안 하고 잘 살면 그만이야. 가보지도 마라. 저도 이제 작년에 우리 아이를 아들을 결혼시켰는데, 결혼하기 전에는 이제 제가 원주에 있다가 집에 한 달에 한두 번 오거든요. 오기만 하면 집사람이 이제 예배 끝난 다음에 안식일 오후에 아들 집 가죠. 그래서 아들 집에 가면 이제 다 청소해주고 또 반찬 만들어서 냉장고에다 넣어놓고 온 게 이게 집사람의 낙이야. 근데 자기가 30년 동안을 시어머니를 모셔봤기 때문에 며느리한테는 고생을 안 시킨다. 그리고 결혼 시키고 안 가면 안 가는 거예요. 가사 소리 안 해. 근데 한 번은 제가 저 분당에 주말붕예를 갔다 오는데, 이게 차가 많이 밀렸어요. 근데 오다가 이제 세곡동이라는 데가 이렇게 딱 나오더라고. 이 집사람이 저로 가면 아들 사는 데가 나오네. 나온다 그랬더니 불로 빼내 차를. 드디어 이제 아들 집을 가려나 보다 하고 이제 차를 뺐어요. 아파트 이제 가서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들어가지 마. 여기 이렇게 아파트를 한 바퀴 도로래. 딱 돌았더니 됐다고 이제 집에 가세요. 이게 지금 집사람이 아들을 결혼시켜놓고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자기가 시어머니를 30년 모시고 살고서는 시어머니는 가는 자체가 부담이라고 안 가요. 근데 또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스페인 속담에 시어머니는 설탕으로 만들어도 쓰다. 뭐 시집살이를 쉽게 해서 나쁜 게 아니에요. 저희 집사람이 둘째 애를 낳고 어떻게 뭐가 잘못됐는지 허리 디스크가 와가지고 굉장히 고생을 했어요. 근데 한 번은 제가 이렇게 들어오니까 설거지를 하는데 울고 있어. 그래서 제가 이제 왜 그러냐고 했더니 허리가 너무 아파서 설거지를 못하겠대. 그래서 제가 그러면 잠깐 누워서 쉬었다 하라고 그랬더니 그럴까 하고 이제 들어오더라고요. 누워서 5분이나 있었나 하는데 또 부시시 일어나. 그럼 왜 일어나냐고 그랬더니 어머니가 저러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누워있니? 그래서 저는 못 들었거든요. 어머니 어떡하는데? 그래서 내가 문을 열어보니까 어머님이 설거지를 해주고 있네. 그래서 내가 그때는 나도 이제 젊어서 철이 없었지. 나가서 이따가 이 사람 쉬었다가 이따 할 건데 왜 설거지를 하고 이 사람 쉬지도 못하게 하냐고. 근데 어머님이 설거지하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내가 뭐라고 그랬냐? 우리가 힘들어 내가 도와준 것 뿐인데. 이게 제가 이제 실수한 거죠.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뭐라고 하는 것만 시집살이가 아니라 며느리 허리 아파 누워있는데 설거지를 해줘도 며느리를 시집살이라니까. 그게
펄거장한 소리가 나는데 이 며느리 어떻게 보이냐고.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는 게 최고라. 요즘 현명한 시어머니는 그 만나고 싶어도 앞에 카페에서 만난대요. 내가 그 얘기했더니 어떤 집사님이 그래. 김치도 담아다 줄 필요 없대. 갖다 주면 다 버린대. 지들 입맛에 안 맞다고 지가 담궈 먹는데. 이게 놔두라고 그냥 간섭하지 말고 그냥 잘 살아야 다 괜찮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 자리에 앉지 말란 말이에요. 시어머니들. 그렇다고 해서 며느리들은 또 내 세상이다 그러면 안 되죠. 또 부모를 공경하라 했으니 그 남편을 낳아서 키워준 시어머니를 며느리는 며느리 할 일을 다 하고 또 시어머니는 시어머니로서 또 내가 그렇게 어려웠으면 며느리한테는 어려움을 주지 않는 게 이게 기독교 정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앉는 것이 꼭 종교적으로만 있는 게 아니다. 나도 그 자리에 얼마든지 앉을 수 있다.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작업불입니다.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이 기독교 역사를 보면 이제 소위 이제 선악의 쟁투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선과 악의 쟁투입니다. 나중에 제가 끝날 때 말씀드리겠지만 창세기 4장부터 선악의 쟁투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악을 대표하는 가인이 선을 대표하는 아벨을 쳐 죽이는 장면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벨이 가인에게 사실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왜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느냐? 히브리서에 보니까 자기 행위는 악하고 아벨의 행위는 의롭기 때문에 죽인 거예요. 이게 선악의 쟁투의 본질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을 보면 괜히 자기가 괴롭거든. 그러면 자기를 고쳐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제대로 순종하는 사람을 죽여서 자기를 편안하게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6장 1절로 3절에서 예수님은 이런 예언을 하셨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 이름은 너희로 실족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추리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저희가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죽이면서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실제로 이제 중세 때 종교재판 제도가 만들어지고 많은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도둑질하거나 강도질하다 잡힌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 말을 안 듣고 성경대로 산다고 잡아다 죽인 거예요. 이것이 이 선악의 쟁투의 본질입니다. 그 당시 이제 교회가 생각하는 그거예요. 어차피 이단은 지옥 갈 거니까 내가 데려다가 고문을 해서라도 죽여서라도 한 사람만이라도 천당으로 보내면 자비를 베푼 것이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일이 너무나 쉽게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고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다양한 관계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면서 이 관계 속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제가 그동안 목회하면서 또 이제 상담을 하면서 그 경험한 것들을 좀 목록을 적어봤는데 상처 주는 말 때문에 감정과 의견을 무시해서 의사소통이 안 돼서 나쁜 소문 때문에 배려 부족 때문에 배은망덕 정신적 물질적 피해 금전관계 사업관계 문화적 차이 이 문화적 차이도 무시를 못해요. 그 어떤 코미디언이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사람들의 특징을 이렇게 예로 들더라고요. 경상도 사람은 낯을 빌리러 가잖아요. 형님 낯 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없으면 없다 하면 끝이에요. 화끈하단 말이에요. 경상도. 전라도 사람은 없으면 동생 걸 기다려 하고서 옆집에 가서 빌려다 준대요. 의리가 있단 말이에요. 충청도 사람들은 낯을 빌리러 가가지고 딴 얘기부터 합니다. 갑자기 김장을 했어 이렇게 딴 얘기를 해요. 그러면 주인이 나중에 답답해서 물어봐요. 얘 동생 어떻게 왔는가? 그러면 낯 좀 빌려주세요. 충청도에 직접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낯이 좀 있는가 하고 이렇게 돌려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전라도나 경상도 사람이 볼 때는 복장 터지는 사람이 충청도예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우리 친구들하고 이제 안면도 전대를 갔어요. 근데 이제 낮에 이렇게 동네 청소를 해주고 이제 그 만나는 사람들에게 오늘 저녁에 이제 전도에 있다고 오라고 다 이렇게 초청을 하니까 막 갔다 와서 희생이 많이 나는 거예요. 오늘 다 온다 그랬더니 오늘 굉장히 많이 올 거예요. 제가 이따 봐야 하러 그랬거든요. 저는 또 충청도에서 자랐으니까 저희 때 한 명도 안 온 거예요. 친구들이 난리가 나서 어떻게 그렇게 가지요? 가야지요.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한 명도 안 온다. 제가 충청도는 양반이라 말대접이라는 게 있다. 그 오라고 하는 사람한테 안 가. 이건 양반이 아니라 이거 말로라도 가지요. 이렇게 해서 기분 좋게 보내는 게 이게 양반이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 충청도 사람은 그 말 딱 들으면 저게 온다는 말인지 안 온다는 말인지 알아요. 어감으로 딱 아는데 전라도 경상도 사람은 줄 때까지 들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볼 때는 충청도 사람들이 뒤통수 친다고 그러지. 그런데 충청도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게 말을 저렇게 싸가지 없이 하냐고. 대놓고 안 가. 못 간다.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냐. 그러니까 이게 문화적 차이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 내가 손들으라면 여기 이제 팍 다 나온다니까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화적 차이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감자 이야기 아시죠? 어떤 부부가 감자 때문에 이혼했대요. 여자가 이제 감자를 삶아가지고 소금하고 갖다 주니까 남편이 아니 무슨 감자를 소금 찍어 먹냐 설탕 가지라고. 여자가 아니 감자를 무슨 설탕 찍어 먹냐고 다 우리 집은 소금 찍어 먹었다. 이제 이 부부싸움은 링막을 벗어나지 말라고 그랬다.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는 중이야? 감자. 근데 남편이 갑자기 링막으로 넘어간 거예요. 니네가 소금 찍어 먹은 건 가난해서 그런 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홍수감 때문에 뭐라고 드는 소리가 있어 여자가 갑자기 거예요. 와보니까 니네 집도 잘 사는 거 아니더라. 이래가지고 양쪽 집 싸움이 붙어가지고 결국 이혼하게 된 거예요. 이혼하고 나가는데 판사가 뒤통수가 되고 그러더래요. 아니, 무슨 감자를 소금 찍어 먹고 사탕 찍어 먹고 우리 동네는 다 고추장 찍어 먹는데 제가 가보니까 강원도가 다 고추장 찍어 먹어. 감자는 뭐 찍어 먹어야 돼요? 네? 그 이혼할 사람 하나씩 나오네. 지가 찍어 먹고 싶은 거 찍어 먹는데 우리 집은 꿀 찍어 먹고 꿀 찍어 먹고. 그러니까 사람이 나는 맞고 너는 틀렸다고 하니까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상대방이 틀린 게 아니라 나와 다른 거예요. 마릴렌 파버스는 이런 얘기했습니다. 아무도 다른 사람을 변하도록 설득할 수는 없다. 우리는 누구나 단지 내면에서만 열 수 있는 변화의 문을 지키고 있다. 논쟁이나 감정적 호소에 의해서는 다른 사람이 가진 변화의 문을 열 수 없다. 우리 부부간에 살아보니까 연세 70, 80대신 분들 아내나 남편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나도 안 변하는데요. 사람은 절대로 잔소리해서는 못 바꿉니다. 자기가 바꾸려고 해야 바꾸지 남들이 뭐라고 해서는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그냥 저 사람하고 나하고 틀린 거지 나는 맞고 너는 틀린 게 아니에요. 이게 조금 여유를 갖고 살아야 돼요. 에베소 2장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기독교는 십자가를 중심으로 모든 막힌 담을 허는 곳입니다. 초대교회 그 교회가 그렇게 급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사람이 사회에서는 주인과 노예가 있었지만 교회에 오면 주인과 노예가 한 상에서 밥을 먹었어요. 사회에서는 남녀 구별이 있었지만 교회 안에는 남녀 구분이 없었습니다. 교회는 사랑 공동체였어요. 사랑 덩어리였어요. 거기는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가난 자나 부자나 똑같은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의 매력을 느낀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는 지역적 장벽이 없어야 합니다. 전라도 사람도 없어야 되고 경상도 사람도 없어야 되고 충청도 사람, 경기 사람, 서울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다 그리스도파입니다. 그리스도파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됩니다. 어느 누구도
부자도 가난한 자도 많이 배운 자도 못 배운 자도 교회 안에서는 똑같은 대접을 받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자, 세 번째 작은 뿔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자, 여기 작은 뿔이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한다고 그랬는데 이 법은 무슨 법일까요? 하나님의 법이죠. 하나님의 법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십계명입니다. 그런데 십계명 중에 특별히 때와 관련된 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거예요. 자, 전체를 봅시다.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여세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안식일은 언제라고요? 제7일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부터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세보면 일곱째 날이 제7일이 토요일이죠. 그러니까 토요일이 안식일이 맞지요. 그런데 예언은 이 안식일을 변경할 것이라고 했어요. 실제로 누가 변경시켰는가? 카톨릭 사전 제4권 153페이지입니다. 가톨릭 교회는 안식일을 일주일 중 일곱째 날인 토요일에서 첫째 날인 일요일로 변경한 후 십계명의 셋째 계명을 고쳐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라고 하였다. 예. 지금 어떤 교회는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고 어떤 교회는 일요일을 주일로 지킵니다. 근데 성경은 제7일이 일곱째 날이 안식이다 그랬어요. 또 어떤 사람은 월요일부터 세면 또 일곱째 날이 일요일이라고 그러는데 그건 이제 어거지 쓰자고 하는 거지. 그건 어거지고. 원래 이제 그 달력을 만들 때 이 일주 7일 제도는 여러분 우리가 쓰고 있는 시간이나 달이나 연이나 이 모든 것은 이 지구와 태양계 행성과 관련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루는 지구가 한 바퀴 좌전하는 거죠. 한 달은 달이 지구를 한 바퀴 공전하는 거죠. 1년은 지구가 해를 한 바퀴 도는 거죠. 일주일 제도는 이런 행성에서 온 게 아닙니다. 그것은 창조 기록에서 왔습니다. 그죠? 창조 기록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일요일화수목금토가 없었어요. 그냥 안식일이 중심이었어요. 안식 후 첫째 날, 안식 후 둘째 날. 그러다가 금요일이 되면 예배일, 일곱째 날은 안식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다 이제 로마에서 그 일주일에다가 그 당시 사람 눈으로는 이렇게 행성만 보였어요. 눈으로. 그래가지고 그 눈으로 보이는 행성, 가만히 보니까 달이, 아니 해가 지금 이렇게 해가 점점 짧아지니까 풀들이 죽고 나무잎이 떨어지죠. 내년에 충분히 돼갖고 해가 길어지니까 죽었던 나무에서 싹이 났죠. 그러니까 이 태양은 생명을 나눠준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7개 행성이 무언가 인간의 생사와 기륭, 화복을 좌우한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이 행성을 예배드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일 가까이 있고 그 당시 사람 눈으로 볼 때 제일 크게 보이는 신이 해였어요. 그래서 앞에다가 일을 넣은 거예요. 그 다음에 둘째 날은 달, 그 다음에 화성, 수성, 목성, 금성, 토성 이렇게 경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세면 일요일이 안식일이다, 일곱째 날이다. 그건 완전히 어거지입니다. 그건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누가 일요일을 주일로 만들었다고요? 여기 보니까 가톨릭 교회가 했다. 그래서 가톨릭 교회 십계명을 보면 둘째 계명이 없어졌고 넷째 계명이 셋째 계명 주일을 지키고 이렇게 바뀌었고 10번째 계명이 9줄로 나눠갖고 9개와 10째 계명을 만들었어요. 이건 누가 했는가? 하나님이 한 게 아니라 사람이 한 것입니다. 말라기 3장 6절에 보면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은 변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안식일을 제정해놓고 스스로 바꾼 적이 없습니다. 어떤 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패했다고 그러는데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한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그랬는데 이 완전케 하려 이 말은 플레로, 헬라어의 플레로 이 말은 가득 채우다, 예언을 확증하다, 성취하다, 완성하다 그런 뜻이에요.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성취하러 왔다. 오히려 그걸 이루러 왔다 이 말이지 폐하러 온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자, 이제 제가 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안식일이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변경되는지 역사적 과정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서기 321년 3월 7일 로마 콘스탄틴 황제가 일요일을 공휴일로 하는 시험령을 선포합니다. 그 시험령이 필립 스카프가 쓴 기독교회사 제3권 380페이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태양의 존귀한 날에 도시에 거주하는 행정관들과 주민들을 쉬게 하고 모든 작업장의 문을 닫도록 하라. 예. 자, 여기 일요일을 뭐라고 그랬어요? 태양의 존귀한 날. 영어로 일요일이 뭐예요? 썬데이죠? 태양의 날이에요. 예. 달력에 보면 일요일이 빨간 글씨로 되어 있죠. 토요일은 파란 글씨로 되어 있죠. 저는 고향이 충남 금산입니다. 금산 뭐가 유명한지 아세요? 인삼. 인삼은 8월달에 피어요. 그러면 금산의 여자들이 그 당시 돈벌이가 없으니까 수삼이라고 해요. 그 바로 캔 걸. 그걸 이제 깎아 말린 건 건삼이라고 그러는데 그 수삼을 이제 대바구니에다가 이끼를 깔고 삼을 쪽 한 줄 놓고 이끼 깔고 한 줄 놓고 이렇게 해요. 왜냐하면 그 근수를 달아서 파는데 마르면 값이 떨어지니까 이제 마르지 말라고 이끼를 깔아요. 그리고 이제 이고 나가서 이제 한 일주일, 2주일씩 저기 동네, 다른 동네 가서 그걸 팔아갖고 와요. 근데 그때는 돈이 없으니까 전부 외상입니다. 근데 저희 할머니도 이제 가끔 삼 장사를 나가셨는데 저희 할머님은 문맹입니다. 옛날에 여자들이 공부를 안 했잖아요. 그래서 글을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외상을 주고 8월달에 가서 외상을 주고 가을에 수학철에 11월달에 가고 다 그걸 돈을 받아갖고 오거든요. 이제 뭐 이렇게 뭐 벽 베고 이러면 이제 쌀로 주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 그거 팔아갖고 이제 돈 만들어서 오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장부를 관리하는지 궁금해서 한번 제가 이제 어렸을 때 한 번이 이 사리마다 속에 여기 문들 들어있거든. 거기 보니까 이렇게 꼬깃꼬깃한 데도 뭐라고 써져 있는데 그건 미국 FBI도 그건 못 푼 거예요. 우리 할머니가 그냥 나름대로 써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가서 영락없이 그 집에 가서 돈을 받아가고 오시거든요. 근데 달력도 봐도 숫자를 모르니까 손으로 셉니다. 음력 가는 걸 손으로 세갖고 날짜를 우리 제사가 16번인데 그거 다 기억합니다. 우리 생일까지, 손자도 생일까지. 근데 가끔 요일이 왔다 갔다 하시나. 그래서 할머니에게 세다 물어봐요. 얘야, 16째 날 이날이 2월 16째 날이 이날이 괴밀이냐 반괴밀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제가 일요일이면 괴밀이에요. 그리고 토요일이면 반괴밀이에요. 그랬거든. 근데 나중에 학교 가서 아무리 사전을 찾아봐도 괴밀이란 말이 없어. 나중에 보니까 그게 공휴일의 줄임말이에요. 거기는 어머니도 엄니라고 불러요. 엄니. 공휴일도 괴밀 이렇게 불러. 그러면 일요일이 언제부터 괴밀이 됐느냐? 321년 3월 7일부터. 왜 이게 어려운 거는 1, 2, 3을 거꾸로 하면 321년이 되죠? 예. 이해남 씨가 쓴 중등 세계사에도 보면 한편 그리스도교의 수락으로 말미암아 321년부터 황제는 일요일을 안식일로 한 것을 명하고 그랬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일요일이 공휴일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행사를 일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일요일 날은 다 쉬니까. 그러다가 364년에 라오디게아 종교협의회에서 안식일을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바꿉니다. 그러면서 이런 법령을 선포합니다. 교회 공예 역사 2권 316페이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안식일을 지킴으로 유대화되거나 토요일, 원래의 안식일에 게을러서는 안 되며 그날에 일을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주일은 특별히 존귀 여겨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이므로 가능한 한 그날에 일해서는 안 된다. 만일 유대화되어 가고 있는 것이 발견되면 그들은 그리스도로부터 닫혀진 바 될 것이다. 이제 일요일은 쉬고 토요일은 그 대신 일을 해라. 이렇게 교회가 법을 정해서 강제를 하다 보니까 한 7년 지나가니까 안식일을 잊어버린 거예요. 이것은 1993년 12월 31일자 조선일보 신문인데 여기 보면 교황청과 이스라엘이 수교를 맺었다. 그리고 어제 조율을 했는데 2000년 된 갈등의 종지부를 찍었다.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 보면 여기에 카톨릭과 유대교의 반목사가 나오는데 그 첫 부분입니다. 카톨릭교는 325년 니케아 공의에서 유대교를 신으로부터 일탈로 규정하고 유태인을 이교도로 낙인 찍는 선을 발표함으로써 반유태주의 문을 열고 그 다음에 보세요. 안식일도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바꿨다. 그러니까 이 안식일을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안식일에서 주일로 바꾼 것은 예수님이 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 단 한 절도 없습니다. 이건 사람이 한 것입니다. 지난 8월 달에, 작년 8월에 이제 교황이 올 때, 교회 연합신문은 장로교 신문입니다. 여기 이제, 카톨릭이 그동안 잘못한 것들을 쭉 이 신문이 특집으로 실었는데, 여기 밑에 보면, 파란 글씨로 제가 표시해놨죠? 제4계명 역시 안식일을 주일로 변개버렸다. 이 장로교회 목사님도 그 사실은 다 아는 거예요. 성경이나 예수님이 한 게 아니라 사람이 한 거라는 걸 아는 겁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이렇게 교회가 성경으로부터 멀어지니까 종교개혁을 1517년에 했잖아요. 그때 이제 오직 성경, 우리는 이런 인간이 만든 모든 제도나 풍습이나 전통은 버린다. 우리는 오직 성경만 믿겠다. 이렇게 시작한 게 바로 개신교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거예요. 그러나 참 이상하게 세례주동과 침례를 돌리고 게 다 돌아가는데 안식일만큼은 대부분의 개신교회가 끝까지 일요일을 보수합니다. 이거 이상하지 않아요? 이 역사도 이렇게 명백한데도. 그래서 다니엘 7장에 이게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이건 단순한 인간의 실수가 아닙니다. 이제 내일부터 그 원인이 조금씩 예언에서 밝혀지는데 여기 사람의 음모가 있는 것입니다. 그건 이제 다음 공부 시간에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뽀빠이라고 하는 만화 영화 아십니까? 선원인 이 뽀빠이가 애인이 하나 있는데 그 애인이 올리브예요. 그런데 연적이 하나 있죠. 브루투스라고 하는 연적이 있는데 이 브루투스는 키도 크고 힘이 세. 그래갖고 맨날 올리브를 납치해갑니다. 이게 이제 애인을 뺏겨가지고 이 뽀빠이가 애인을 찾아와야 되겠는데 뭘 먹죠? 시금치를 탁 먹으면 힘이 생겨가지고 그 브루투스를 한 방에 때려 눕히고 애인을 다시 찾아옵니다. 근데 이 뽀빠이 신화가 어떻게 탄생하게 됐느냐? 1870년에 독일의 한 화학자가 시금치에 들어있는 철분량을 조사했습니다. 근데 시금치 100g에 철분이 3.5mg이 들어있었어요. 다른 채소보다 조금은 많지만 그렇게 많은 건 아니에요. 아주 많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수첩에서 이게 자료를 옮겨 적다가 모르고 점을 하나 빠뜨렸어요. 그래서 3.5mg이 35mg이 됐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시금치가 굉장히 철분이 많다. 특히 여자들이 이제 철분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철분이 영양가가 굉장히 높은 채소라고 알려져서 사람들이 이제 시금치를 많이 먹기 시작했어요. 이 만화영화 뽀빠이를 만들 때 뽀빠이가 뭘 먹으면 힘이 딱 세져야 되는데 뭘 할까 하다가 그 당시 아주 영양가가 많은 채소가 시금치라고 알려졌기 때문에 뽀빠이가 시금치를 먹으면 힘이 생기는 걸 한 거예요. 그러다가 1937년에 가서 점이 하나 빠졌다는 걸 안 거예요. 이 점 하나 찾아내는데 1870년에 그렇게 했으니까 몇 년 걸린 거예요? 67년 걸린 거예요. 점 하나 빠진 거 찾는데. 그리고 1981년에 와서 영국 의학 저널이 최종적으로 잘못된 걸 과학적으로 입증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여러분들 시금치가 다른 것보다 훨씬 영양가가 많다고 지금도 믿어요, 안 믿어요? 이게 한 번 점 하나 빠진 게 이렇게 1981년이면 몇 년이야? 111년이나 걸려서도 안 거예요. 그래도 지금도 시금치가 영양분이 많다고 믿는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이게 오류가 한 번 발생하면 그걸 고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제7일, 즉 토요일이
성경적으로 맞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이 안식일을 주일로 바꾸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가 여전히 일요일을 주일로 지킵니다. 오늘 저녁 아마 다른 교회에서 주일을 지키던 분들은 조금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또 아시는 분도 있어요. 대부분 알지만 그냥 다녀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십자가에서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다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이게 모르고 한 거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라고 외친 유대인들이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창으로 찌른 로마 병정들이나 몰랐으니까 그렇게 한 거지. 알았으면 절대로 예수님을 죽일 리가 없죠. 여러분도 모르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소합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입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치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전에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허물지 않았지만 이제는 이런 공개된 집회를 통해서 공개된 장소에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이걸 깨닫게 하신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심판할 날을 작정하셨다. 이제는 때가 다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셔서 이 안식일을 오늘 저녁 이렇게 역사까지 정확하게 다시 한번 배우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일을 지키다가 오늘 저녁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부담이 되는 분들에게 참 죄송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갔다가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3일을 식음을 전폐하며 기도한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까지는 안 할지라도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예언 속에 깊은 의미가 있어요. 내일 오시면 오늘 못다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오늘 저녁 작은 뿔의 이 활동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도 안 되고 또 특별히 때와 법이 변개된 문제를 우리가 자세히 배웠습니다. 이 문제를 놓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더 올바른 신앙 또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신앙을 하게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시험 보겠습니다.